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끝까지 참아내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오래 참고 보복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리고 잠잠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고 되갚아 주려고 했으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에게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이 형의 집행을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이 앞에 있어서 이 말이 우연이라는 말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이 구레네 시몬과의 만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서는 수많은 유월절 어린 양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지난 주일 새벽에 살아나셔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시간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이 자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은 이 죄인을 처형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지치고 상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은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입니다.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몰약은 일종의 진통제나 마취제로 쓰이던 약물이었어요. 의료 혜택이 거의 없던 이 고대에 진통제나 마취제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3명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도 이 몰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몰약은 맛이 매우 쓰기 때문에 보통 포도주에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일말의 자비심 때문에 처형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잊게 해주려는 의도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신 죄인은 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이나 큰 고통 없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멀쩡한 정신으로는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을 참아내기 어려우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잊기 위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난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정신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폄훼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고난의 길,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온전한 정신으로 몸소 다 겪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거절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담당하시려는 주님의 희생적 사랑과 순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실 고통과 희생에 대해 성경은 이미 시편 69편 21절을 통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는 군인들을 내려다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 시편 22편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한 번도 그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십니다. 시편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경에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달라서 조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그 숫자들에 6을 더하시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니까 거기다 6을 더하면 9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인들이 십자가 위에 다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죄패를 빌라도가 써서 붙였다고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죄패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의
3개 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모든 언어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진 로마 군사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27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32절 끝에서 예수님을 욕한 강도 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조롱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 이름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21절에서 32절에 다섯 등장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다섯 부류의 등장인물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는 약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도로의 폭이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골고다가 언덕바지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좁고 긴 언덕길을 십자가의 형틀을 메고 올라가시다 쓰러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전날 붙잡히시면서 한 번도 쉬지 못하시고 6번의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육체적으로 쇠잔해지신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자 군인들은 십자가를 질 만한 튼튼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사람인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구레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이 구레네는 지금의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그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말하는 지명입니다. 유대인인 그가 어째서 북아프리카에까지 가서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유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십자가형이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구경을 나왔다가 언격결에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다시 자신의 집이 있는 구레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잘 아는 이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20절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미 구레네에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일꾼들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이 흑인들을 비하할 때 니그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말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이 아프리카계 흑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시몬, 이 유대식 이름인 시몬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구레네 시몬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오른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장면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기간 동안 그 어디쯤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인 구레네로 돌아간 시몬은 그곳에 주님을 믿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은 가족들과 함께 로마로 이주해요.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만 등장하지 이 시몬에 대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누구를 향해서 쓴 복음서냐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수식어를 또 따로 붙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그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그의 아들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낼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자신의 형제요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을 자신의 형제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엉겹결에 붙들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좋은 구경거리가 있나 해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구경꾼이었다가 졸지에 붙잡혀서 사형수의 형틀을 졌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1절도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십자가는 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즐겁게 또 기쁘게 룰루랄라 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고 수치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구원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통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치기 바쁘지 누구 하나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즘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크고 안락하고 아무도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고 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찾는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부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거기에는 고통과 수치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질 수 없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서라도 그 좁고 힘든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졸지에 진 억지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그가 입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의 자녀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에 더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 또 어떻게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비록 억지로라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에게 채우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나만의 고유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요. 묵상 가운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발견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안 되면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매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과 영광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것은 구원과 영광임을 잊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